안녕하십니까. 태초학을 하는 송현 임시영. 오늘은 두 번째 강의 제2강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본론적으로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본론을 차근차근 하기 전에 이 태초에 있었던 이 상형 문자, 이 문자에 대해서 오늘 간단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문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입니다. 이 여섯 글자의 뜻은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창조의 일을 상징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설명을 하려면은 여기서 페이지에서 보시듯이 22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그 이하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 가로 안에 든 거, 이것만을 우선 먼저 말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이 내자는 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이 내자가 들어있는데, 이 상형만 있고 그 자의, 곧 그 뜻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대부분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한국에 있는 옥편들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있는 옥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말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시려면은, 이것은 왜 얘기가 쉬우냐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딱 한 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이 쉬운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네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육축, 육축을 말합니다. 이제 설명은 곧 하겠습니다. 육축, 그 다음에 육축과 기는 것과, 기는 거 한일자처럼 생겼죠? 기니까 쭉 기어다니니까 일자가 아닙니까? 기는 것과, 그 다음에 땅의 짐승입니다, 이게.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했고요. 요것은 또한 여섯째 날, 여섯째 날에 해당된 글자인데요.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사람입니다. 사람. 자, 볼까요? 이거는 육축입니다. 육축은 머리하고 몸입니다. 그런데 육축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니까.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니까 육축 아닙니까? 그래서 반듯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대로 들짐승, 산짐승은, 육축이 아닌 짐승들은 자기가 벌어서 먹어야 합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힙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이 역자는 힘. 그래서 여기에 생명이 부여된, 그러면 힘력자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들짐승은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허리를 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다른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또 쫓아갈 때 허리가 막 휘듯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이 앉아서 쭉
다리를 뻗고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발이 이렇게 딱 올라오죠? 근데 여기도 생명을, 요것을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을 아직 안 했으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자입니다. 이거 사람 인자거든요. 사람 인자가 이자도 사람 인자고, 이자도 사람 인자고, 이자도 사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전을 보면은 이 사람 인자는 노력을, 사람이 움직이면서 노력하는 사람 인자고, 이것은 사람 형상의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이 서 있는 형상,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서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디가 주로 붙느냐 그러면은 이 글자가 붙으면은 사람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주로 붙습니다. 이렇게 쓴 글자는. 그래서 가설 그럴 때, 거짓말, 가설 그럴 때에 이자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허이 그럴 때 할리자에가 이거 붙습니다. 그리고 거짓양 그럴 때 이자가 또 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곳에 붙어서, 진리에 붙어서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내자는 이렇게 해서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그동안에 누구도 이 글자를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었는데 성경과 대조를 함으로써 이 글자가 어떤 뜻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이렇게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실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이 있었느냐? 이거 아니할 불, 아니불 그럽니다. 아니할 불은 아무것도 아니하셨다. 아직 천지 창조를 아직 아니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니불,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말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할 불, 아니불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글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이고,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한 덩어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덩어리. 그것을 하나였다. 한일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였다. 그리고 거기에 둘로 자르니까, 둘로 칼을 대서 자르니까 그것이 창조의 창자입니다. 칼을 대, 하나를 둘로 잘랐다. 그게 창자예요. 그게. 다칠 창자. 그러니까 이것을 자르니까 뭐예요? 크리피자가 되는 겁니다. 이자하고 섞어 합쳐놓으면은 크리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둘로 나누니까 천지가 되는 것이죠. 천과 지. 그 가운데, 천지 그 가운데에 무엇을 했느냐? 천지가 벌어져 있으려면은 기둥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천막을 칠 때도 가운데 기둥부터 먼저 세웁니다. 그래야 천막이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밑에 바닥이 있고. 그 가운데에 천막을 치려면은 기둥을 세워야죠. 기둥이 바로 이 가운데 것입니다. 이 가운데. 그러니까 한자의 구성 순서를 보면은 상, 중, 우, 자, 하.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100%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상, 보십시오. 중, 우, 좌, 하.
그러니까 클피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를 둘로 나눴다. 천지를 나눴다. 또 천지만 나눴습니까? 음양도 나눴죠. 성경 때로입니다, 그냥.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1장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2장, 천지가 되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워서 하늘과 땅을 벌려놨다. 그 말이고, 세 번째는 이 점입니다. 이 점. 안이불자의 여기에 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아직 있기 전이니까 아래 하자가 되는 거죠. 아래 하자, 그 점입니다. 이 점 다음에 아래 하자만 있을 때에 요 넷째 날 그 말입니다. 넷째 날은 무슨 그림이냐면 빛입니다. 빛. 아마 그림을 잘 그리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빛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빛이 이제 있었다. 창세기 4장, 1장, 넷째 날, 빛이 있었기 때문에 네 번째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열었습니다. 하늘을 열어서 빛이 있게 하고부터는 그렇게 이제 하늘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는 새가 날았죠. 그 공중에, 하늘에. 그러니까 새을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선 말하면은 새가 날랐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날은 6일째는 이 글자는 갈고리 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물에서 건져냈거든요. 하늘도 물에서 건져내고 땅도 물에서 건져내고 또 천지와 만물, 소위 말하는 태양도 달도 별들도 다 물속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서 갈고리 골자, 그래서 손잡이까지 다 하면은 요 밑에 부분, 요 부분입니다. 여기는 손잡이 부분이거든요. 손잡이 부분을 제하고 갈고리만 보인 것입니다. 이 갈고리는 완료의 요자의 부수입니다. 요자가 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6일 동안에 창조를 완료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6이 6개 글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요것을 합쳐놓으니까 네 가지 글자가 요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제 파생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하면 우리가 산수, 빼기, 보태기, 나누기, 곱하기.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두 개로, 이 빼기거든요. 이건 음이에요. 음과 빼기는 똑같은 형상입니다. 마이너스니까. 1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빼서 자꾸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기둥을 말합니다. 위아래 통할 곤자예요, 이게. 이것은 한일자고 이것은 위아래 통할 곤 그럽니다. 하늘과 땅이 통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땅만 보고 살잖아요. 하늘과 통하지 않는 그것은 언제든지 잘못된 것입니다. 하늘을 알아야 땅이 피 한 방울도 오지 않으면, 하늘에서 오지 않으면 농사는 어떻게 짓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땅만 보고 세상만 보고 탐욕이 거기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하늘을 알아야죠. 우주를 알아야죠.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세우고 위아래 통하는, 그래서 이 글자는 어떤 것을 가지고 말해야 쉽게 이해가 되느냐 그러면은 하늘과 땅이 네 기둥이 있습니다. 네 기둥이 있는데 네 기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줄도 있습니다. 네 줄도.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냥
기둥만 있으면은 하늘이 날아가볼 떨어져 나가볼 수가 있죠. 기둥이 있으면은 당연히 줄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텐트를 보십시오. 가운데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방에 땅에다가 말뚝 박아가지고,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사주라고 합니다. 내 기둥. 또 사유라고 합니다. 사유. 다유자예요. 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둥도 세우고 줄로 묶기도 하고, 그것을 뭘로 했느냐 그러면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자력, 자석이에요. 자석. 그러니까 지구가 자석입니까 아닙니까? 자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둥을 세워서 떨어지게 하고, 그것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면 플러스 끼리 하면 서로 밀어내잖아요. 이 힘으로 천지가 열렸고, 또 너무 떨어져 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걸 줄로 묶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마이너스와 플러스 서로 잡아당기는, 그 과학자는 만유인력이라고 했는데, 만유인력이랑 반밖에 안 맞는 말이에요. 인력만 아니고 밀어내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인력도 맞고, 만유인력이 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는, 배척하는 그런 힘도 있다. 그거 뭘로 하는 거냐? 그거는 자석의 힘으로 하는 거. 그래서 지구는 자석 덩어리 아닙니까? 특히 북쪽은 자력이 엄청 세고, 북쪽과 남쪽. 그 다음에 지구 전체가 다 자력 아닙니까? 자석 아닙니까? 그럼 위에서 잡아당겨주고, 밑에서 걸어주고,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주, 사유 그럽니다. 이것을 사람 갖다가, 이것을 세상에서는 오직 생년, 월, 일, 사람이 사주에나 맞추고 있어요. 그건 전체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 사주도 맞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을 땅과 하늘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사실상. 왜? 뱀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작파해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아주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그리고 하늘로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불이 나버렸다, 없어진 것을 불이 나버렸다는 비교해서 무라고 하는 거예요. 없을 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여기서는 또 이제 이렇게 하면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나누면 어때? 나눈 셈. 나누기. 물을 나눴으니까 천지로. 그 다음에 이것은 곱하기.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이것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은 빛이 별이라고 해가지고 양의 빛이에요. 반사의 빛이 아니고 양의 빛. 바로 직선으로 비치는 거. 그 다음에 반사의 빛도 비치잖아요. 달도, 별들도. 태양을,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빛이거든요, 그게.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빛을 불 그래요. 이것은 빛을 별 그러고, 이건 빛을 불 그래. 빛을 불. 그러면 곱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산수, 수학, 근본 중에 근본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 알고 나면, 우주가 한 덩어리에서 만들어졌구나. 과학자들은 태양에서 지구도 떨어져 나오고, 달도 떨어져 나오고, 별도 떨어져 나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맞으면서도 100%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땅덩어리를 띄어서 태양을 만들고, 꼭 그 매주를 많이 찍어가지고 그 매주를 한 덩어리에서 만들어서 덩어리를 만들듯이
많은 곳에서 띄어서 어디 있어라. 아까 여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사. 하나님께서 손가락 가르치면서 어디에 있어라. 태양을 만들어놓고 어디 있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처럼 빛이 저렇게 확 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만들어서 그 배치할 때는 뿌연 햇물이 그런 정도밖에 빛이 나지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빛은 움직여야만이 빛이 큰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그 뿌연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무리훈, 햇물이라 그래서 무리훈자가 있습니다. 그 햇물이라서 무리훈자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돌리실 때 돌아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를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때 빛이 이제 확 그래서 빈요자예요 그게. 그래서 일요일 그럴 때 요 빈요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깡통에다가 숯불을 넣고 가만히 있으면 그 자꾸자꾸 스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빙빙 돌려봐요. 끈을 달아가지고 빙빙. 그러면 엄청난 빛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날개처럼 빛이 날개처럼 폈다. 그래가지고 빈요자는 날일자하고 그 다음에 깃우자하고 그 다음에 높은 데서 해처럼 날아갔다. 그래서 세추 높은 추자를 써서 빈요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일자는 두 개로 하나에서 마이너스와 일치가 되고 그때는 빛이 없었으니까 빛이 있으라 말하기 전이니까 하나잖아요. 깜깜한 흑암 그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흑암 하나에 기둥을 세워서 둘을 만들었는데 그때 둘이 하나는 하늘이요 하나는 땅이요 하나는 또 빛이요 하나는 어음이요. 그래서 밤과 낮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물을 나눴으니까 천지간에 나눈 것이 물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 물을 창조했다고 그랬거든요. 물을 나눴다고. 그 물을 나누니까 물방울이 하나 올라가 있고 하나는 밑에가 있고 나눈 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빛이라. 그러니까 빛만 비춘 것이 아니라 반사빛까지도 비쳤어요. 그러니까 그걸 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섹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막 부르다니까. 성경을 통해서 막 부른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섹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X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 다 만드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이제 수학 기본 공식이 나오니까 그 공식을 우리는 어떻게 보냐 그러면은 수학은 비학이거든요. 하늘에서 감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수학을 잘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머리를 타고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창조하셨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이 생각하고 발견해낸 것만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그렇게 해서 과학이라 아니고 우주가 창조되고 우주의 만물이 있는 이것이 과학적이지 아니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과학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자도 재고 또 저울로 뜨고 또 대로 대고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사람으로서는 다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 사람도 컴퓨터를 만드는데 개간제라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그런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뚝딱뚝딱 이렇게 만드셨겠어요? 그럼 태양은 무엇이냐 그러면
태양은 태양다운 요소, 속 말하면은, 그 에너지를 다 똑같은 이 물 흙덩어리에다가 에너지를 더 넣어서 그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복이라고 그럽니다. 복. 인간과 생물들, 복의 능력으로, 복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거든요. 생명의 능력으로, 복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고 일하고 모든 것을 행동하는. 그래서 복을 언제 줬냐 그러면 창세기 중에서 생물을, 사람보다 생물이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생물을 먼저 만들고 복에다 복을 줬고,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생물이 움직이는 복의 힘이요,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복이 뭐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능력을 받아서 움직이고 가고 일하고 놀고 쉬고 잠자고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일곱째 날에 태양에게 그 날에다가, 성경 보시죠. 날에다가 복을 줬다. 태양이 복을 받아가지고 우주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스스로 하면서 모든 것을 끌고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그자가 무슨 자냐 그러면은 가로대 왈자. 하나님께서 가로대, 가라사대, 말렐 월, 가로대 왈. 그래서 왈이라고 하기도 하고 월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끌고 가라 그랬으니까 끈을 이렇게 끊는다는 끌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줄을 이렇게 쭉 끊으면 끝에 가서 톡톡톡톡 튀면서 조금 올라오잖아요. 그 그림이 이게. 그래서 한자는 꼭 정자로만 써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빛으로. 요 빛이라고 했잖아요. 요 빛. 빛으로 끌고 가라. 그래서 끌예요, 이게. 끌예인데, 끌예라고만 안 알고, 또 끌예, 고달플예 그랬어요. 끌예는 태양이 끌고 가는 거고, 끌예라고 하는 것은 지구나 달이나 별들이 태양을 끄는 대로 가거든요. 그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끌예. 그 다음에 이제 고달플예라고 하는 것은 끌고 가는 태양도 고달프고, 끌려가는 다른 물체도 고달프니까 고달플예. 그래서 세 가지. 끌릴래, 고달플예. 그런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창조를 완료하셨는데, 그것을 자전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 그러면은 비업이라고 합니다. 비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큰 사업을 일으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큰 사업이 얼마만큼 큰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우주의 개념이 나옵니다. 우주가 무엇이냐 대간절. 시간과 공간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말해야 더 쉽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끝이 없는 공허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한 덩어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그것이 물덩어리예요. 흙과 물. 그걸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넓게 그게 그 집이죠. 그것이 우주입니다. 전체 공간을 갖다가 우주라고 안 하고, 집을 지으신 그것을 우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집주 그럽니다.
그냥 전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비업이라고 해서 엄청 큰 사업을 일으키신 것이 우주예요. 그래도 우주 밖에 전체의 공간까지를 비교하면은 뭐 이건 조그만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때 펴실 때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광대배천지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크게 우주를 만드시면서 넓고 크게 만드시면서 천지를 배치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천지 안에는 무엇을 두셨느냐? 변통대 사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추나 추동, 또 아침, 낮, 저녁, 밤, 조석주약, 그 사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사시가 있고 하루 동안에 사수가 있어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변통대, 전부 시간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봄이 여름 되고, 여름이 가을 되고, 가을이 겨울 되고. 그렇게 자꾸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통대 사시. 사시가 뭐예요? 추나 추동.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넓게 펴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 사이에 변통대 사시. 우리가 사시를 통해서 농사도 짓고 거기서 농사를 해서 먹고 살고 그러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 사이를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변통대 사시는 1장 14절과 19절, 14절에서 19절. 그러니까 태양이 뭐해라, 별이 뭐해라, 달이 뭐해라, 땅에 다 비춰라,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빛이 사시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말이 대간절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이 말이 있습니다. 청무성 심우조라고. 청무성 심우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들리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소리가 있다. 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징조가 있다. 물증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말씀을 처음부터 한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체험한 바로는, 이런 말은 내가 조심스럽게 합니다만은, 내가 체험한 바로는, 말씀이 딱 계시면은 바로 가슴이 그냥 딱 찍혀버립니다. 고모님 딱 찍듯이.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아니,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벌써 찍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찍힌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편지에 우표 딱 붙이듯이 딱 붙여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받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래서 그건 부착이라고 합니다. 딱 부착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딱 말씀하시면 말소리가 귀에 들린과 동시에 여기 딱 찍혀버려요. 가슴에. 제가 받은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무성 심우조. 듣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들리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소리가 있고,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물질이 징조가 있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이기 때문에, 우주의 이치이기 때문에 하늘을 모르고 땅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상은 천지를 일어난, 천지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몇 돌, 우짝과 아랫짝과 같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중심의 요철이 딱 맞아야죠. 그래야 많은 것이 생성되어 나오지요. 몇 돌이 우짝과 아랫짝이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산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강에서는 우선 이 가로 안에 든 네 글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3강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